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안식의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은혜 나누실 때 우리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죠? 주일 성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올바른 개념과 또 우리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신교죠, 그죠?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셨으며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새롭게 아마 본문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은혜 앞에 우리들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결단으로 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회당에 들쥐들이 막 드글드글 들끓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참 이 쥐라는 것이 퇴치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을 맡고 있던 이 회당 랍비가 좀 더 위에 있는 아주 나이가 많은 연로한 랍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들쥐들이 이렇게 드글드글 끓는데 어떻게 이 들쥐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늙은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쥐들에게 탈리트라고 하는 이 손에 유대인들이 매는 거, 그 다음에 매게 하고 키파를 쥐들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쥐들이 읽은 작은 토라를 준비해서 쥐 한 마리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은 아마 쥐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 한 마리를 잡아서 실제로 조그마한 키파를 머리에 붙이고 쥐 다리에다가 가죽끈을 감아놓고 그 다음에 등에다가 작은 토라를 묶고 놨더니 거짓말같이 쥐들이 다 사라졌더라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쥐들이 안식인 줄 알고 이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집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가에 대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개신교로 와서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근거로 이런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의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그 근거를 대는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뜻에서 어떤 의도로 안식일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0계명에서도 5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4계명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거룩히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뜻들을 새롭게 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전체 1장을 통해서 모든 창조는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2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천지 창조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우주를 만들어서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피곤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보통 안식일을 지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일주일에 열심히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일로 생각합니까?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의 노동을 그치고 쉬는 게 안식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일단 우리가 먼저 오류를 바로잡아야 될 것은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힘들고 피곤해서 쉬어서 안식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을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일을
뭐라고 말하 일을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계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그치는 게 안식이 아니고, 일을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진 한 날을 창조하신 것. 즉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안식의 창조자라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것은 쉬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한 날을 만드셨다는 거죠. 다른 일곱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물질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에서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날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죠? 이 온 우주에 죄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없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퍼펙트한데 거룩하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죠? 완전히 깨끗한 이 백지에 이걸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뭐랄까, 뭐 말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구별되는 게 뭐냐면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거는 당연히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거거니와, 사실은 거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거룩은 무엇이다? 구별되는 거다. 구별되는 거다. 왜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죠? 돼지가 소보다 더 더럽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돼지가, 짐승들이, 어떤 짐승은 더 더럽고 어떤 짐승이 덜 더럽습니까? 아니에요. 장어는 더 더럽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덜 더럽습니까? 그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어떻게 해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냥 이걸 따르는 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날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날에 죄 안 짓는 것, 뭐 우리가 뭐 향락을 즐기지 않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안식을 이해하면 안 된다. 안식일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이날에 복을 주셨으니, 이날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누려야죠. 그렇죠? 주신 복을 누려야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다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돈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할 필요는, 완벽한 상태에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그죠? 무슨 복이 더 필요해요? 부족한 게 있어야 복을 구하지. 우리가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이,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복은 뭐다? 복습한 것이,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이신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천지 안에서, 이 창조기 안에서 나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창조하고 돌보고 이름도 지어주고 가꾸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날이 구별되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예. 하늘과 땅이고 모든 물질계 삼란만상 모든 물질을 다 만드는데 안식일에는 물질을 만들었단 말이 없습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이 개념을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이 날에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일곱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형이상학적인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날이고, 그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뉴욕에 있는 그 모마라고 해서 모던 아트, 모던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라고 하는 뮤지엄에 가면은 반 고흐의 그 유명한 스테리 스테리 나잇이라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그 미술관에 들어갔다가 그 작품을 본 거죠.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작품을 제가 뭐 감상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유명한 작품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제서 제가 그걸 알고는 제가 충격에 빠진 거죠. 그 앞에 이렇게 30분 동안 서서 보다가, 우리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빈센트가 부른 Starry Starry Night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곡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귀에 꽂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음악을 듣는데, 그 그림을 보는데 궁상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1시간 반을 그 앞에 서가지고 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그 앞에 저희 집 루시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저희 집 루시가 그 그림 앞에 세워놓으면은 그 개가 그걸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 집 루시에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려준다고 그 개가 막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하면서 막 그렇게 감동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창조성이 인간에게만 허락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영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추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고, 우리 인간이 그 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지 창조를 보면서 이 물질계를 보면서도 그 물질계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 강아지는 못 봅니다. 원숭이는 노을을 보면서 그 노을에 모르겠습니다. 원숭이가 지능이 좋아서 감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는 꽃 한 송이를 보고 짐승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을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물질계를 보면서 그 물질계 속에서 그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그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게 안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출 수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도 우리가 그 일 속에서, 노동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그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컴퓨터 앞에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막 치면서도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컴퓨터 화면 앞에 있는 주의 말씀, 활자로 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감동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안식하는 모습인 거라. 땅을 파면서, 그죠? 우리 장로님 맨날 잡초를 제거하면서 이놈의 잡초는 제거해도 끊임없이 또 나네. 그러면서 그래, 우리 인생의 잡초 같은 이 잡초를 제거해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거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계 속에서 물질이 아니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만에게만 주신 게 뭐예요?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 집 강아지는요, 저나 우리 집 아들이나 지가 보기엔 다 똑같아. 그죠? 그 강아지한테는 잘생긴 사람, 좋은 사람, 못된 사람이, 지한테 먹이 주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야. 실제로 외형을 보고 이 사람이 미남이네, 이 사람이 미인이네, 미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그 미적 감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디 속에서요? 물질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감각, 이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작년 한 여름부터 제가 쭉 꾸준히 달리기를 해오다가 열심히 해서 한 2.5마일까지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2.5마일까지 달렸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뭐 짐 옮기고 이사하고 그러면서 달리기를 못 하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달리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1마일을 달리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막 허벅지에 힘이 풀리고 어서 들어가서 들어눕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는 달리면 여러분 처음에는 막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리면서 묵상이 됩니다. 달리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아직도 잊지 않는데 우리 부흥회 때 노진주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많은 은혜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나 제가 일주일 뒤에 제가 그때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달렸는데 달리는 그 시간에 제가 2.5마일을 달리면서 그때 받은 은혜가 머릿속에 막 정리가 되면서 막 은혜가 본물처럼 물려오는 거예요. 달리면서 울면서 달리는 거예요. 땀을 흘린 게 아니라 막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의 한계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고난과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일 수 있고 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짐승들은 할 수 없는 그저 먹고 살고 종족 보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칼라로 이렇게 가지고 합니까? 이 칼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되게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율의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우리가 성가대를 합니까? 뭐 노래 못하는 거 제가 나와서 그냥 불러도 되지 그냥. 그죠? 선율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7째 날을 안식일을 창조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날을 형이상학적인 그 날을 하나님께 특별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아담만이 그 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담만이 7째 날을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에요. 아담에게 짐승에게 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에게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까? 짐승에게 생일이 있습니까? 짐승에게 국가 기념일이 있습니까? 짐승의 모든 날은 다 똑같습니다. 해가 뜨면은 모기가 돌아다니니까 그거 잡아 먹어야 되고, 해가 뜨면은 풀이 솟아나니까 그거 뜯어 먹어야 되고, 그게 짐승이라. 식물은 또 어떻습니까? 해가 돋으면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식물이 푸른 잎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게 피조개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느끼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을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책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Sabbath as Resistance. 안식일은 이 현대 문화에 저항하는 거래요. 왜? 이 현대 문화, 우리 2번째로 함께 보겠지만은 이 현대 문화는 이미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미 깨어진 세상이고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인간의 죄악된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예비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이 문화, 하나님에 대항하는 문화, 바벨탑 같은 이 문화에 대한 거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버전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19장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십계명을 주십니다. 똑같은 버전인데 딱 한 군데 다른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두 버전이 다릅니다. 시내산에 있는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 창세기의 내용,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일에 그가 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는 그렇게 알고만 있죠, 그죠? 신명기로 오늘 돌아가셔서 신명기 9장인가 7장을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딱 두 개의 다른 부분이 그 두 개가 딱 다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요, 이 땅에 타락한 하나님이 대항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래요. 어떻게 저항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라고 주시고 우리에게 보라고 주시고, 너희들이 사람이 떡과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달아 알아라고 해서는 인간만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탐욕과 불안과 강박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 대한 신앙적인 저항,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시간이고, 인간이 상품이나 도구가 아닌 엄연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하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유택의 낭만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샤바트 에즈 프린세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바트 공주, 그러니까 안식일 공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안식일을 공주라고 이야기하고 이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주중에는 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개처럼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 공주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개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와 막 사랑을 나누고 막 둘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주중에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개가 돼가지고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6일의 평일을 저는 속되게 본다라는 그 이분법적인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괜찮은 점은 뭐냐면은 원래 왕자였다는 거, 원래 그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서 그 공주와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고, 비록 내 인생에, 이 땅에서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보지 않을 수만큼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만큼 보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기에 넋을 잃고 봄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왕자로 변해서 그 공주가 있을 때 그 하루가 두 사람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 개로 돌아간다라도 그거는 내일 있을 일이고, 오늘만큼은 내가 이 공주와 함께 사랑을 나누리라, 사랑을 누리리라,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안식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안식일이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무엇이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쉬어라고 하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일을 그만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누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7절까지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신자들이, 불신신학자들이 창세기에 다른 문서서를 주장하는 이 다른 자료에서 가져와 가지고 모세가 짜집게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하는 날이 많고 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뭐야 이거? 이미 천지 창조 다 끝났는데, 모든 것이 와서 끝났는데 왜 또 창조 이야기를 또 하냐 이거죠. 그리고 쭉 이제 우리가 아는 드디어 이야기, 인간의 생기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타락한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서는, 그 클루는 바로 첫 번째 구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무엇이라고요? 내력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앞에 말한 걸 정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 지금까지 쭉 내용은 지금까지 말한 창세기 1장에서 그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안식까지 만든 이것을 천지에 만든 내력이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클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4절에 말한 이것은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것은 천지가 창조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무엇이다? 내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내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어에는 뭐라면 톨레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족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오늘날 이렇게 생겨먹은 뭐예요? 내력이다, 족보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족보는요 우리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사실은 전체가 사실은 족보입니다. 창세기 전체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인의 후예, 기억나시고 그죠? 셋의 후예, 또 우리가 뭐 낳고 죽고 몇 살을 살고 죽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족보거든요. 근데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족보는 족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족보와 함께 뭐가 있냐면 이야기가 따라갑니다. 항상. 그래서 족보를 말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족보가 나오고, 노아 족보가 말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노아 홍수가 이야기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보를 주시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어렵게 죄송합니다. 누가 설교가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는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뭐라고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사실은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한 겁니다. 원래는 원어는 족보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내력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리켜 내력이라고 말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그죠? 내력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상세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야기할 이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늘과 땅이 어떤 하늘과 땅이냐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은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모세가 쓰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읽고 있습니까? 신목사가 물론 읽고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데, 원래 이 창세기 1을, 모세오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 그죠? 그때 5,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하늘과 땅이 지어진 내력이 이름 뭐죠? 다시 하늘과 땅의 족보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왜 이렇게 바알신들이 넘쳐나고,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섬기면 안 되고 하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늘과 땅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조금 더 쉽게 물으면, 세상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다 라는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죠? 왜 서로 죽고 못 잡아먹어서 다 같이 잘 살면 될 텐데, 네가 더 많이 버네, 내가 더 많이 버네, 이제는 개인끼리 그러다가 이제 나라끼리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니들이 우리하고 무역해가 더 많이 돈 벌어갔지,
이제 더 이상 돈 못 벌어. 지금 그게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왜 그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왜 그 가자 지구에 그렇게 폭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까? 무차별로 죽이고 있어요 지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요? 그 가자죽으로 휴양지로 만들겠다니 싹 밀어버리고. 저는 막 제가 하나님은 아니라서 화를 낼 수는 없지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깨우치고 문명화되고 계몽이 되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 후로 3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다고. 옛날에 100원 주고 사 먹을 거 1,000원짜리가 된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죠? 옛날이면 1시간 걸려 할 일을 지금은 10분 걸려 했다고요? 아니요. 10분 걸려 하고 나서 50분으로 그러면 쉽니까? 아니요. 50분짜리 일들이 또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요 신학책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깨어진 세상입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다 아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문이 먼 천국이 내 집이 있네, 그죠? 예, 랄랄랄라 그러면서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전쟁과 기근과 그것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울 것도 없고요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분에 빠집니다. 그죠? 자기 의분에 빠져요.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을 막 세상을 욕하면서 막 세상이 왜 그러냐, 세상을 원망하고. 여러분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서 원망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도 원망이 쌓입니까? 그죠?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그래 세상 더럽지 마음껏 욕해. 그러면 욕하고 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해집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날 때부터, 그죠? 예로부터 날 때부터 못하는 사람은 너 왜 그것을 못해라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퍼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 때부터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죠? 저 사람은 장애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런가 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너는 왜 그걸 못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 사람도 힘들고 내 마음에도 편치 않아요. 그게 우리가 많이 겪는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부부간에 겪어온 거잖아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터득하면서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거니까 우리가 수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합니까? 하늘의 평안이 임하잖아요. 아멘? 아직도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바른 눈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욕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은 원래 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심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험한 발언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영으로는 생명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바울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이 죄성을 가지고 뒹굴고 괴롭고 할 때 하나님께서 8장에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어떻게 해요? 유보하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러나 한 번은 심판을 하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끝까지 용서해주고 모른 척하면 그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깨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인식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라고 세상을 내팽개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에 뭐 했다고요? 두셨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두신 거예요. 깨어진 세상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비록 깨어졌지만, 비록 너희들이 잘못해서 망가졌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고 내가 너에게 여전히 생명을 줄 테니 너희는 그곳에 서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한번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자리에 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에덴 동산이에요.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는, 그죠? 타락하기 전에 모든 게 다 에덴 동산이에요. 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가면 에덴 동산이야. 가는 곳이 굳이 에덴 동산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에덴 동산을 한 곳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 어떻게 해요? 보란 듯이 거기에 두신 거예요. 보란 듯이 특별한 장소에.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입니다. 아멘. 세상 더럽죠. 먹고 살기 힘들죠. 정말 깨어진 세상이죠.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이상한 인간들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왜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시죠. 거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곳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좀 소명받았다고 신학교 오지 말래요.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오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당신의 신학교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낼지라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과부로 부름받았느냐? 과부로 지내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리에서 부름받았느냐? 그냥 그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살아라.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에덴이 되게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더 이상 오늘은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안식,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안식을 우리는 기대하기는 힘든 세상 가운데,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안식일로 지킵니까? 주께서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